오늘 잠언 27장입니다. 우리가 계속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미용실 문 앞에 이런 광고문이 붙었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요금을 절반으로 내리겠습니다. 이런 광고문이 붙었어요. 그래서 어떤 아줌마가 머리를 하려고 미장원에 왔다가 내일부터 절반이라고? 그럼 내일 머리 해야 되겠구나. 그럼 집에 갔다가 다음날 왔습니다. 그럼 머리를 잘 파마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절반만 딱 낸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 아줌마가 아니 왜 이것밖에 안 내냐고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밖에 지금 가격을 절반만 이제 받는다고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다시 한번 가서 잘 보라고. 그래서 가서 봤더니 내일부터 요금을 절반만 받겠습니다. 그게 써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절반 받는다고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내일부터 받는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뭐 지혜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뭐 고객을 속이는 상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내일 받는다 그래서 내일 왔더니 또 내일부터 받는다고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머리를 하러 온 그 아줌마도 지혜가 있었다면 그런 상술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겠죠. 요즘 서울에서는 전세 사기가 아주 극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어떤 사람이 빌라를 갖고 있는데 1139개나 빌라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소위 빌라 왕이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죠, 갑자기. 근데 문제는 그 사람 소유에 있었던 빌라나 오피스텔에 이제 전세 보증금을 냈던 사람들이 이게 돌려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서울은 아파트 값도 비싸고 요즘은 대출도 많이 힘드니까 전부 20, 30대 젊은이들 또 젊은 신혼 부부들이 그 빌라에 보증금을 내고 이제 들어갔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근데 참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전세 가기 전에는 그런 거 띄워보잖아요. 등기부 등본도 띄워보고 또 요즘에는 전세 보증금 못 받을까 봐 보험도 든답니다. 그런 걸 다 했는데도 그런데도 이거 보증금을 못 받을 그런 상황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우리가 정말 지혜가 필요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나는 똑똑하다 생각하고 또 나는 뭐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우리는 늘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갖고 자녀도 키우고 일도 하고 또 사명도 감당하고 이래야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의 경험으로만 나의 지식으로만은 넉넉히 승리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은 늘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잠언 다 읽으면 전도서 또 읽을 건데 그래도 계속 잠언은 읽어야 돼요. 31장까지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읽는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잠언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7장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나는 알 수 없음이니라. 앞에 말씀드렸던 그 미장원 주인 그 광고문처럼 내일부터 요금 절반 받겠다. 여러분 내일이라는 것이 정말 그 아줌마 생각대로 내일 되면 또 내일이잖아요.
내일 되면 또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일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없는 것이죠. 왜? 늘 오늘만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내일 내 생명이 보장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으면 내일의 생명이라는 것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의 생명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절에서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지금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우리가 충성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치 전세 기관과 같은 이 삶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생명이라는 계약을 끝내는 날 우리는 다 하나님 품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을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는 마치 안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제한된 그 몇십 년의 세월은 영원한 시간 속에 비하면 정말 안개와 같은 시간이죠.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또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하고 늘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또 27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훈합니다. 겸손에 대한 이야기, 또 분노에 대한 이야기, 용서와 또 자족에 대한 거, 또 뒷부분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라, 다툼, 칭찬 여러 가지 교훈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특별히 말씀을 보면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7절에도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또 10절에도 내 친구와 하면서 쭉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밑에 17절에도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특별히 친구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친구가 있으시죠? 오래된 친구도 있고 그냥 친구도 있고 한데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좋은 믿음의 친구들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인생이 망친 그런 사람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시죠? 자녀들이 장성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좋은 친구, 이웃, 만남들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마다 아이들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좋은 선생님들 만나고 또 좋은 친구들 또 좋은 좀 크면 배우자 또 직장 동료 하나님 이런 좋은 만남을 달라고 늘 기도를 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친구를 잘못 만나 인생이 망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암논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암논은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이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런 사람입니다. 첫째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그가 간교한 친구를 만납니다. 그게 이제 요나답인데
그 요나답 때문에 결국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 자기가 이복 여동생이었죠. 다말을 이제 이 암논이 참 좋아했는데, 그런 뭐 젊으니까 그런 감정이나 마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자기 답답한 마음을 그 친구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다말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다. 근데 어떻게 내 이복 여동생인데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이 요나답이 흠모한다면 네가 그 다말을 가져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옆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몹쓸 짓을 하고 또 거기다 또 다말을 또 뭐 버렸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암논이 죽게 되는 거죠. 그 이복 동생이었던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는데, 결국 형제끼리 서로 복수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냐면 친구 때문에, 친구가 옆에서 좋은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도리어 죽음의 길로 가는 조언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그 다니엘의 친구들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친구들은 다 같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살이 하면서도 너무나 좋은 친구의 관계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이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으니까 잘 이겨나갑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다니엘이 총리가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친구들을 다 요직에 다 세우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친구를 잘 사귀고 좋은 만남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좋은 친구들, 좋은 이웃들, 좋은 성도들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좋은 우리 성도들, 또 구역 식구들 만나야 되잖아요. 교회 오는데, 매주 오는데, 아니 또 우리는 매일 오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 마음에 안 들고 만남이, 불편한 만남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또 교회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근데 교회 가면은 맨날 만나야 되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친구, 좋은 만남 우리가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굴까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예수님이 우리를 너는 내 친구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만큼 자신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내려놓으셔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나와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사람들은 대개 친구를 삼을 때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을 친구로 삼고 싶습니다. 나보다 못하거나 이런 사람 친구 좀 사귀기보다는 좀 돈 많은 사람, 좀 더 권력이 있는 사람, 또는 사회적으로 뭔가 좀 위치가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친구면 어때요? 그러면은 나도 좀 이렇게 좀 레벨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종종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아예 아무개가 내 뭐 친구다, 뭐 내 아는 사람이다, 뭐 나하고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도 덩달아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과 동등한 레벨이 아니라 정말 비교 자체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친구로 삼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가셨을 때 정말 아무도 친구 삼아주지 않는 그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어떻게 세리와 같이 밥을 먹고 그 집에 가고 사람들은 다 그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삭개오와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다른 사람을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친구에 대한 귀한 교훈을 주셨는데,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하는 그런 은혜도 있어야 하지만, 또 내가 다른 사람의 그 필요할 때 늘 좋은 친구가 되어줘서, 그리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어서 여러분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46번부터 60번까지. (46번부터 60번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 국가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의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 건축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새벽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나의 경험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또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친구들을 또 이웃들을 많이 하나님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나의 친구 되어 주셔서 늘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도 친구가 되어주게 하시고 그들의 도움을 주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받은 은혜 나눌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병교회가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의 좋은 친구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처럼 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살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독감으로부터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늘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요양원 어르신들 보살펴 주시고 잘 생활하게 하시고 요양원이 잘 운영되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출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다 돌봐주시고 늘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